이 시간 말씀은 여호수아서 20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장 전체를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그러니까 엄청나게 긴 게 아니라 9장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볼 수가 있겠으니까, 자, 20장을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서는 24장까지 있는데 20장을 오늘 우리가 하게 되면 앞으로 한 3시간, 4시간 정도면은 여호수아서가 끝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장에 나와 있는 오늘 말씀이 어떤 내용인가,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은 성경을 읽어보기만 하면은 다 뜻을 알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마음을 모으시고 생각을 잘 정리하면서 읽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읽어보는 이런 일이 없도록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내가 모세로 너에게 말한 도피성을 택정하여 부지 중 모살한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 중 피해 보수자를 피할 곳이니라. 그 성읍들의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 위에 서서 그 성읍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고를 고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받아 성읍에 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하게 하고, 피해 보수자가 그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 살인자가 회중의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나 당시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가 온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그 성읍에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우리가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랏바르와 곧 헤브론을 구별하였고, 또 여리고 동편 저편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다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택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구하는 객을 위하여 선정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 살인한 자로 거리로 도망하여 피해 보수자의 손에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며, 그는 회중 앞에 설 때까지 거기 있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었고, 오늘은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을 우선 또 알기 위해서 우리 이정근 집사님이 대답을 해야 될 텐데, 이정근 집사님은 왜냐하면 성경 안 읽으시기가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일부러 물어보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을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이고 말씀을 듣는 겁니다. 오늘 이 도피성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이 도피성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도피성이 지금 오늘 읽은 말씀에 의하면 어떤 것이? 죄수가 도망한 피하는 곳이죠. 그러면 요즘 세월호 때문에 금수원 같은 데인가요? 어때요? 부지 중에. 우리가 성경을 똑같은 성경을 읽었으면 대답이 똑같이 나와야 되잖아요. 지금 항상 우리에게 잘못이 되는 것은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 성경대로 대답하지 않고 자기의 상식으로 대답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왜 사랑하셨죠?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자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사랑을 왜 하셨죠? 우리를 살리시냐고. 갑자기 이렇게 말을 하지 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었을 때 그 성경 말씀에 쫓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 상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이 우리에게 기준이 되고 그것이 답이 되는 것이다. 우리의 상식은 때로 우리가 가진 마음을 표현하기도 하고 우리가 좀 바꿔서 말도 하기도 합니다. 사실 아니면 그냥 생각해왔던 또는 어디서 들었던 잡다한 지식을 얘기하는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 그게 2번, 3번 반복하다 보면 자기의 신앙이 되어버리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잘못 신앙을 가지고서 그냥 나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만 살아가면 좋은데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거나 또는 어디서 배우면 그거 틀렸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까지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분은 하나님 앞에 만약 갈지 안 갈지도 모르지만 가서도 하나님 이거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잘못 썼습니다. 이러실 분이라는 것이 심각하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자, 도피성은 어떤 사람이 가는 곳이죠? 부지중 오산한 자가 그리로 간다. 이것이 부지중 오산한 자. 부지중 오산한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도피성에 가는 사람은 무슨 그 당시에 왕이나 족장이나 돈이 많은 부자나 이런 사람들이 가는 게 아니라 이 도피성을 만들어 놓은 목적이 뭐냐면 부지중에 오산한 자가 들어가는 곳이라는 것이죠. 부지중 오산한 자는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실수로. 그 다음에 오산이란 말, 오는 잘못했다. 우리가 오판하다, 오신, 오자, 그게 잘못했다. 잘못 죽였다. 살인을 했는데 잘못 살인을 했어. 그러면 오산한 자는 잘못 살인을 한 자인데, 그 부지 중에는 뭐? 그렇죠. 부지 중에는 자기가 본의 아니게 자기의 마음을 갖지 않고 그만 사실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거나 또는 자기가 의도성을 가지거나 또는 음모를 꾸며서 이렇게 사람을 잘못 죽인 게 아니라 정말 부지부지 실수 중에 본의 아니게 죽이게 된 이런 사람들이 가는 곳이 어디? 도피성이라 그런다. 이 도피성. 하나님께서 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하고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말씀을 하는데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조상에게 이런 것을 자손들에게 말을 해라. 고하여 이르되 내가 모세로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특정하라. 이미 모세로부터 이 도피성은 정해지기로 이렇게 만들어지기로 이미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모세로부터 이미 도피성은 있는 것이 그렇게 하기로 결정이 된 것이.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것을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알았을까? 여호수아는 모세한테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이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들었거나 뭐 그랬겠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여호수아가 살아있던 여호수아를 쓰던 이 당대에 이미 모르긴 몰라도 모세가 썼던 모세 오경 이 책이 성경책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보고 알았지 않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했던 그 도피성에 대한 것을 여호수아에게 다시 도피성을 세워라 택정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 2절에 보니까 택정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택정하라는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 뭐냐면 너희를 위하여 정해놓아라.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정해놓아라. 너희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려다보시면서 여호수아에게 너희를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어라 이거죠. 그러니까 도피성은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니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러한 성을 만드는데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을 그럼 어떻게 어디에다가 정해 놓아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하는데 보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각 지파에서 내어놓은 성읍이 있어요. 지파들이 내어놓았는데 그 성읍을 누가 갖는가 하면 레위 지파가 갖는 것이에요. 레위 지파는 성을 받지 않았어요. 우리가 다 배웠죠.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나누었는데 레위 지파만 빼놓고 나머지 12지파에게 성을 나누어주고 성읍을 받은 12지파가 자기 성읍 안에서 자기 구역 안에서 다시 어떤 성을 뽑아가지고 그것을 레위 지파에게 줍니다. 레위 지파의 성이 그래서 48개가 돼요. 48개가 되는데 그 많은 성읍을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유다 지파에도 자기 성읍이 있고 에브라임 지파에도 성읍이 있고 르벤 지파에도 전국에 흩어져 있다는 것이. 왜 그랬을까?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니까 어느 지파든지 뭐를 해야 되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사장이 어디 한 군데 있대. 그럼 전부 모여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디서나 예배를 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정해놓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가 이제 성을 하나 가지면 그 성에서부터 2000규빗, 동서남북으로 2000규빗이 떨어져 있는 들판을 주고 거기에다 짐승도 키우게 하고 이런 성을 자그마치 이 48개. 그러니까 12지파에서 하면 한 지파에 한 4개 꼴 되겠죠. 그렇게 주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레위 지파들이 받은 그 중에서 다시 하나님께 내어가지고 뭐를 만드냐면
도피성을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피성은 이미 레위 지파들이 받은 그 성, 각 지파로부터 받은 그 성에서 다시 선별을 해서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고, 여기에 부지 중에 아무 실수 없이 죄를 정한 사람이, 이제 살인한 사람이 거기에 피하는 그런 곳으로 이제 만드셨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성을 만들었는데, 여러분 살인하는 거 이런 거 보면 오늘 3절에 보니까 부지 중 오살한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는데, 부지 중에 본의 아니게 실수로 살인을 하는 경우는 어떤 거예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판가름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고의로 했는지 안 했는지, 또는 이 사람이 잘못 오살을 한 건지 고의로 살인을 한 것인지, 아니면 이 사람이 의도를 가진 것인지, 살인을 할 수 밖에 없었는지, 이걸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어요? 이거 참, 예를 들어서 재판관 마음대로 이거는 고의가 없었어, 그러면 고의가 없는 거니까. 아니면 재판장이 고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넌 고의로 죽였어 하면 그 사람은 죽게 되는 건데, 이 재판의 기준이 뭘까? 여기서 부지 중 오살한 자라는 말을 우리가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이 말씀은 민수기 35장에 보면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어요. 민수기 35장 9절서부터 그 끝절까지 29절까지 가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민수기 공부할 때 이걸 공부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때 좀 할 것 같아가지고 안 했는데, 35장 9절 이하에 보면은 이 도피성에 대한 얘기 아주 자세히 나옵니다. 그러면 그때 보면은 누가 고의로 살인을 한 사람인가, 누가 고의가 아닌가 하는 것을 35장에 한번 찾아보시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그러면서 들으면서 한번 보실 분들은 거든요. 어떤 거냐면은 쇠를 가지고 철연장을 가지고 사람을 죽였을 때 이 사람은 고의로 살인한 사람, 그 다음에 사람이 맞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돌덩이를 가지고 들고 있다가 사람을 죽였을 때 그 사람은 고의로 살인한 사람, 또 몽둥이나 나무를 가지고 있는데, 연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 나무가 사람을 능히 죽일 만한 그런 큰 나무거나 이런데 그걸로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그 사람은 고의로 죽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마땅히 사람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장으로 사람을 때리고 안 죽기를 바랬어요.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고의로 된 거고, 그 대신 고의는 아닌 거냐 뭐냐면은 그런 연장들이 아니고, 그 다음에 기회를 엿보아서 의도성을 가지고 이렇게 죽이는 것을 고의로 죽였다. 그러면 나머지 그런 것들이 아니면은 사실 고의로 죽인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또 나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소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소를 키워요. 근데 소를 가지고 길을 가다가 이 소가 갑자기 뛰면서 불로 사람을 탁 받아가지고 죽였어요. 이거는 어떻게 살인이 고의로 살인한 거야 아니에요? 잘 모르겠죠. 어떻게 소가 그런데 내가 책임이야? 이러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그런 것도 자세히 설명을 해놨어요. 사람이 소를 가지고 끌고 가는데 이 소가 본래 들이받고 하는 성격이 있어. 성질이 있단 말이야. 그런 소인 줄 알면서 끌고 가가지고 부주의했어. 그래가지고 받았을 때는 소나 소주인이 죽게 돼 있어. 그건 고의로 안 했다는 거지. 그런데 그런 성격을 몰랐어. 그런데 소가 가서 죽였어. 그러면 그건 또 몰랐으니까 죄가 안 되고. 근데 알았는데 소가 받아서 죽였다 그러면 그 소를 갖다가 뭐냐면 통제를 해야죠. 그러지 못했어. 우리가 그러니까 개 끌고 갈 때 개는 사람이 콱 문다 그러면 조심해야 돼요. 성경적으로. 물었다 그러면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이 개는 집에서는 한 번도 안 물었는데 밖에 나오면 물고 그런다. 이것도 다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고의라는 것, 부지 중에 오사라는 것은 그런 고의성이 없이 살인적인 의도가 없는 것을 우리는 부지 중에 오사란다. 이런 것도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이 여럿이, 이것도 신명기에 나오는 얘기인데, 어떤 사람이 여럿이 산에 나무를 하고 갔어요. 그래서 나무를 도끼로 짚고 있는데 도끼를 탁 찌르다가 도끼 잡에서 쇠가 툭 빠졌어.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을 쳤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죽었어. 이런 경우에는 고의로 죽인 것이 아니다. 성경은 아주 구체적으로 그런 말씀들을 출애굽기 21장, 민수기 35장, 그 다음에 신명기 19장 이런 데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해놔요. 그러면 그렇게 된 사람들이 피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하면은 바로 오늘 말한 도피성이라는 것입니다. 도피성에는 그런 사람이 왔는데, 자, 실수로 사람을 죽였거나 또는 실수로
잘못해서 고의가 아니게 사람을 죽였는데 도피성에 피했다 하십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보호를 받아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런데 그러면 그 사람이 거기서 보호를 받으니까 나는 살인을 안 했고 죄가 없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고의로 안 죽인 것이지 죽인 거 살인을 한 건 맞거든요. 사람을 죽인 거. 그러니까 그 사람은 죄가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러나 고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고 재판을 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징계를 받기 위해서 이 도피성을 만듭니다. 3절이 바로 그것이 부지 중 오산한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 중 뭐요? 피해 보수자가 무슨 말이에요? 피해 보수자. 이거 뭐 말이 어디? 부지 중 오산한 자는 우리가 알게 돼. 피해 보수자라는 건 뭐예요? 요거는 이스라엘의 그 당시에 그 관습을 알아야 됩니다. 고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아주 옛날 고대에는 이런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한 가족이 있는데 그 가족의 아들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죽였어. 그러면 그 아들을 그 죽음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버지가 되든 또는 형제가 되든 형이 되든 이런 사람이 책임을 지고 죽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사람과 가장 가까운 사람은 그 사람을 대신해서 그 죽음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살인자를 찾아서 죽이는 이러한 보복 행위를 이런 것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것이 잘못이 아니고 죄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은 어떤 가문과 가문이 싸우면 대대를 이어가지고 이것이 원수 가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로미오와 줄리엣이 뭐 그런 가정 아니겠어요? 서로가 결혼을 한다는 것이 그런 원수 가정이 결혼한다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 식으로 그러다가 보니까 고대에는 그런 문제가 상당히 심각했어요. 그래서 피해 보수자라는 얘기는 어떤 가까운 사람의 그 죽음에 대한 원한을 갚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가장 가까운 그 친족을 말할 때 그 사람을 피해 보수자라고 성경으로 인정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상대를 죽일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는 거죠. 이 보수자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것은 뭐냐 물른다는 것이. 우리 룻기에 가면은 이 룻의 그 나오미의 재산, 엘리메섹의 재산을 갖다가 물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보아스잖아요. 그래서 보아스가 기억나요. 그때 고엘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거든요. 바로 이런 말. 그러니까 반드시 죽일 수 있는 이 피해 보수자, 보복을 할 수 있는 이 권한을 가진 사람이 그 사람을 추적을 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나무를 하다가 잘못해서 도끼로 떨어뜨려서 그 사람이 죽었을 때 그걸 본 아들이나 가까운 사람은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쫓아간다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은 그냥 맞게 되고 죽게 되면 안 되니까 도망을 가야 되는데 그 도망을 가서 피하는 곳이 어디냐? 바로 오늘 말한 도피성이라는 것이죠. 자, 그 도피성은 성경에 나온 제도예요. 근데 옛날에는 이런 도피성 제도가 어느 나라에든지 좀 있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한국에서 옛날에 이 삼국시대에 도피성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것은 제가 기억나는 소도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름이 소도라고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면은 죄 지은 사람을 왕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이런 게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도피성은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유럽에도 이런 게 많죠. 예를 들어 프랑스에 가면 리옹이라고 하는 거예요. 리옹이라는 동네가 뭐냐면 죄수들을 갖다가 구별해서 가둬놓던 그런 감옥이 있던 곳이야. 리옹이. 오스트리아, 비엔나 유명한 도시. 거기가 죄수들 가둬놓던 죄수들. 근데 지금은 그 죄수들 후예들이 너무 잘해서 그런가 너무 훌륭한 도시가 되죠. 호주는 영국에서 범죄자들을 갖다가 격리시켜가지고 추방원에서 살도록 했던 게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예요. 근데 오늘 호주는 그런 게 없잖아요. 범죄자들 후예들이거든요. 따지고 보면은. 그런 식으로 역사에 보면은 그런 것이 나오는데 여기서 그 사람들이 말하는 역사에 나오는 것은 죄인들을 글로 몰아넣거나 선량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고 선량한 사람을 오늘 성경에 말하는 도피성은 죄를 지은 사람, 불의로 부지 중에 잘못해서 범한 죄를 지은 사람이 정당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왜냐하면 정당한 재판을 받아야 돼요. 피해 보수자인 보복자가 쫓아와서 죽이게 되면
이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실수를 해가지고 사람을 죽였는데 그쪽에서 보수자가 우리 쪽을 죽이면 나는 우리 쪽에 또 죽인 사람을 대신해서 누군가가 또 보복을 하겠죠. 이런 보복이 계속되는 것이 악순환이 되는 것이죠. 그럼 큰일 나죠. 그걸 막기 위해서 또 그리고 이런 것이 공동체 안에서 계속되면 공동체가 깨어지니까 이런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 제도를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 분배를 전부 끝내가지고 12지파가 다 살 수 있는 땅을 나누어주고 난 다음에 이제는 너희들이 이 땅에서 살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기본적인 율법을 선포하시면서 그 율법에 대한 모든 이야기들은 다 나중에 다 전부 다 이미 알고 계셨지만은 전부 다 얘기했지만 우선 땅을 나누는 것이 19장에서 끝났는데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도피성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을 그렇게 만들어서 이제 잘못된 피해자들이 이제 살아나도록 그렇게 이제 한다는 거죠. 근데 이 도피성에 피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만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 또 타국에서 온 사람들도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면 피해도 돼요. 근데 옛날에는 이것이 그런 제도가 서서히 발전이 되었다는 거죠.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피성을 만들었다. 그럼 이 사람들이 피할 때 무조건 피하면 사는 건가? 우리는 옛날을 생각해 그러면 피하기만 하면 살겠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회막 시대, 출애굽 시대에 이제 광야를 갈 때는 성막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번제 제단을 만들어 놨는데 죄를 지어서 그 당시에도 이미 도피성 그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이 도망을 가가지고 성막 안으로 들어갔어. 성막에 있는 번제단에 있는 그 가운데 이 기둥에 뿔을 딱 잡고 있으면 쫓아가다가도 딱 서야 되고 그리고 들어가지 못하고 그 사람은 건들지 못했어요.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이제 그것이 자꾸 발전되면서 비록 도피성에 들어가 숨었다 할지라도 죄가 있는 사람은 죽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 이제 우리가 3절, 4절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도피자가 그럼 피하면 어떤 사람이 피할 수 있느냐? 아까 얘기한 피해 보수자를 피해가지고 이제 도망을 간 소위 말하는 부지 중에 오사란지죠. 그런 오사란 자가 이제 도망을 가 있어요. 그래서 도피성에 가서 숨어 있는데 숨어 있기 전에 이거는 뭐냐면 그 성이 있잖아요. 성이 있는데 도피성이라고 하는 성을 정해놓고 그 성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은 그 성 들어가는 입구에 문이 있습니다. 그럼 그 성문이 있는데 그 성문을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성문 앞에서 일단 뭐가 이루어졌냐면 재판이 이루어져요. 이스라엘에서 이 성문이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은 재판이 이렇게 법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어떤 성이 있으면 성읍에 앉아서 그 성문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성읍에서 재판을 했어요. 특히 룻기에 가면 이제 그런 걸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성문 앞에 섰다 얘기는 뭐냐? 성문 앞에는 싸움하러 가서 쓴 게 아니라 재판을 하기 위해서 씁니다. 그러면 거기에 누가 재판하냐면 그 성읍에 가장 어린을 지닌 장로들, 선택된 족장이나 이런 장로들이 이제 재판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보니까 4절에 보니까 그 성읍들의 하나에 그러니까 성읍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에 어떤 성읍이든지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다음에 그 성읍 장로들의 귀에 장로들에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자기가 지금 사고당하고 자기가 일으켰는 이 사고에 대한 전말을 전부 다 쭉 얘기를 하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자기의 사고를 고할 것이요. 그러면은 여기서 그들은 누구예요? 여기서 그들은 바로 그 성읍에 사는 사람 또 장로들이에요. 그들은 그를 받아. 바로 그는 부지 중에 오사란 그 사람을 받아가지고 성읍에 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하게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재판을 해가지고 장로들 해가지고 허락을 받았어요. 그럼 거기서 재판받아. 간단한 재판 장로가 들어보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해서 사람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것이 장로가 들어서 타당하다. 그러면 그 성읍으로 들여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기 그 성읍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사는 거죠. 성읍에서 저 사람은 살인한 자라니까 우리와 같이 못 산다가 아니라 어떤 장소를 주고 집을 주고 그래서 거기에서 그 성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사는 거죠.
이것이 도피성. 도피성 그러니까 이상한데 뭘 어디 아무도 없는 데다 갖다 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도피성이죠. 그렇게 이제 하는데 그 재판 과정에서도 거기에 보면은 뭐 자기가 증거도 있고 상황을 설명을 해서 타당하면은 우선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허락을 받고는 성부에 들어가는데,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그 도피성에 있는 장로들이나 그 도피성에 있는 사람들은 그 죄수를, 그 잘못한 사람을 보호하고 지켜야 될 책임이 있어요. 저 사람은 잘못해서 살인을 한 사람이니까 우리하고는 어울릴 수가 없다. 저 사람 도둑질 살인한 사람이야. 저 사람 만나서는 안 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같은 공동체가 된다. 이게 좀 성경적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오늘날 여러분들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습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잘못한 사람은 누구든지 도피성에 가서 그 사람이 잘못해서 사람을 죽이거나 그래서 불의로 죽을 수밖에 없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은 반드시 붙잡히면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런 세력이 있는 데서 도망을 쳐서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살 수 있는 곳이 있다. 그것이 누구겠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도피성은 예수님을 나타낸다. 이렇게 우리 성경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성읍에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그럼 5절에 보니까 피해 보수자가 그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원수를 갚기 위한 그쪽 이제 피해자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쫓아왔어요. 그래서 저놈은 우리 아들을 죽였으니까 죽여야 되겠다고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어주어서 죽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는 본래 미워함이었어요. 혐의를 가지고 미워하거나 의도적으로 시기해서 또는 어떤 악의를 가지고 그 사람을 죽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안 내보내는데, 그러면은 우리 생각에는 요즘 같으면 쫓아온 사람들이 자기 식구들, 사람들 많이 데리고 와서 내놔라. 요즘 같으면 데모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이게 말도 안 돼. 우리 아들을 죽였는데 그러면 자기 동네 사람 앞에서 수백 명 와가지고 그 성읍 앞에서 물러가라 물러가라 하면 되는 건가요? 이 도피성의 취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도피성이 어느 한 지파나 어느 한 성의 이야기가 아니라 유대인, 이 이스라엘 민족의 전체에 나타난 중요한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어느 지파도 다 순종을 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이니까. 그러니까 도피성은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이죠.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살아요. 그러면 살다가 그냥 끝나는 것이냐? 6절에 보니까 거기서 사는 방법이 나오는데 그 살인자가 이제 살아가죠. 근데 그냥 거기에 도망을 갔기 때문에 편안하게 거기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 요즘으로 말하면 일종의 가택연금을 시키고, 그 사람은 절대 밖에 못 나가요. 만약 도피성에 살다가 어느 날 그 성에서 바람을 쐬러 밖에 나갔다. 그런데 피해 보수한테 만약 잡혔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잘못이 있든 없든 죽여도 괜찮다. 그러니까 나가면은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이 도피성 안에서만 살아야 된다. 도피성에서. 그러니까 그 사람은 평생은 거기서 죽느냐? 가족도 못 만나고 그럼 아무도 없이 그 도피성에서 그럼 살아야 되느냐? 제도가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다가 어느 날 예수를 안 믿고 타락해서 벗어났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사탄이 요거는 내 먹이가 나왔구나 하고 얼른 잡아가는데,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도피성처럼 이 안에서 그냥 영원토록 살아야 되는 것이죠. 나가서는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 6절에 보면은 이제 그 살인자가 거기서 어떻게 사느냐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6절에 보니까 이 조건이에요. 그 살인자가 회중의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나, 이것이 첫 번째. 그 안에 들어가서 살면서 그냥 무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회중 앞에서 다시 재판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 증인도 내세우고 가족들도 와서 변명도 하고 좋은 변호사 사가지고 싸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친구들 뭐 이런 사람들 또 거기에 어떤 관계된 사람 모든 사람이 재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재판을 받기까지만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을 받았는데 죄가 없다 그래야만 그 사람은 거기서 사는 것이지, 죄가 있다 하면 그 순간에 추방으로 죽는다는 거죠. 그렇게 하거나 또는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당시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가 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그 성읍에 자기 집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들어갔던 그 도피섬에서 있었던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거기에서 사는 것이. 근데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은 그 후에는 어디로 간다고? 자기 고향 성으로 가도 괜찮다 이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거기에 있어야 되지만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은 가도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성경학자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이제 궁금한, 이 살인자하고 그 다음에 이 도피성하고 회중들하고는 뭔가 관계가 있겠구나. 그럼 어떻게 하면 살인자가 살 수 있는가? 조건은 두 개다. 하나는 회중 중에서 재판을 받아서 무죄가 되거나, 그렇다고 해도 그 사람이 밖에 나가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나갈 수 있는 경우는 대제사장이,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고 난 이후에만 자기 집으로 갈 수 있다. 그럼 대제사장이 죽음과 이 사람의 자유와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것을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럼 대제사장이 죽고 나면 살려준다. 이것이 뭐냐면 오늘날에 이제 성경 학자들 중에 의견이 어떤 사람은 오늘날로 말하면 대사면을 이루었다는 거죠.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이 있다가 하고 선거 다시 해서 새로운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 취임하면서 어떻게 해요? 사면령을 내리고 막 이렇게 사람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지금 이 여호수아를 쓸 당시에는 세상이 왕이 다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정치하는 그런 신정시대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신정시대에서 누가 실권을 가지고 있어요?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9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땅을 나눌 때 제일 먼저 나누는 제사장 엘르아사,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나와요. 여호수아가 실제로 더 힘이 있고 더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땅을 분배하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을 때 1번이 누구냐면 대제사장 엘르아사가 먼저 이름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그 당시에 뭐예요? 최고의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자이며,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종교로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죽으면 새로운 대제사장을 또 이어가겠죠. 그럴 때 비로소 새로운 세상이 된 것이죠. 새로운 세상이 되니까 대제사장이 사면을 해서 그 사람이 자기 집으로 간다. 이런 뜻으로 해결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아요. 성경적으로 대제사장은 누굴까요? 히브리서에 가면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에요. 그렇죠? 자, 히브리서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4장 14절 한번 찾아볼까요? 14, 15, 16절을 우리가 잘 아는 거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 16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신약 성경 357페이지가 되네요. 히브리서 357페이지. 자, 4장 14, 15, 16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자, 우리에게 큰 제사장이 누구라고요? 승천하신 자 곧 예수라는 것이에요. 누구라고요? 누구요? 승천하신 자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 그러니까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16, 15절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이건 뭐냐면 우리에게 있는 이 제사장인 예수님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이란 뭐냐면 당신이 직접 깨닫고 다 느꼈다는 거죠. 이 땅에 와서 느꼈다 이런 말이에요.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그 다음에 계속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자,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와 똑같이 우리의 연약함을 똑같이 겪으시고 우리의 고난을 똑같이 겪으신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고,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하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이면서 그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시는 죽어가는 양으로서 또한 역할을 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어떻습니까? 대제사장이 누구요?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승천하신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한 모든 것을 다 겪으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제사장이 죽게 되었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는 그렇게 신학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제사장이 죽으면 이 사람이 자유가 된다. 물론 꼭 그것이 연결이 되느냐. 구약 성경에 보면은 제사장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의 속죄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한 번씩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면 우리 죄를 사해 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신약에 와서는 의미를 좀 달리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피성이라는 것은 달리 말하면 누구를 말한다면 도피성은 예수입니다. 오늘 우리가 피난처 있으니 찬양했죠. 그죠? 예수님 그분이 오늘날 우리의 도피성이 되십니다. 자, 그러면서 도피성에 그러면 어디에다가 도피성을 만들었을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7절부터 9절까지가 이제 도피성을 어디에 만들어 두었는가 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 도피성이 보면 역사가 있어요. 제일 처음에는 성막에서 도피성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모세에게 도피성 만들어라 그러고, 그 다음에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요단강 동편에서 이제 세 지파가 두 지파 반이 이미 땅을 먼저 차지하죠. 그때 이미 모세가 먼저 도피성 3개를 정해놨어요. 그리고 서쪽으로 넘어와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 땅을 전부 정복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다가 3개를 더해서 도피성이 6개가 됩니다. 자, 그 이야기를 지금 7절부터 9절까지는 합니다. 동쪽에 3개, 요단강 동쪽에 3개가 있고 요단강 서쪽에 3개가 있어요. 묘하게 참 하나님은 이 도피성을 만든 것이 가장 남쪽에도 2개가 있고 중앙에도 2개가 있게 하고 북쪽에도 2개가 있게 하고 또 강을 중심으로 동쪽에도 3개가 있고 서쪽에도 3개가 있고 지역적으로 안배를 해서 이제 이 도피성을 만든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했느냐? 도피성이라는 것은 뭐예요? 죄를 지은 사람이 부지 중에 오사란 이런 실수로 잘못된 사람이 정당한 재판을 받고 그 생명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피해야 되는데, 만약 도피성이 한 열흘 길을 달려가야지 도망가는 데 있다면 마차를 타고 따라오면 어떻게 돼요?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보호를 하기 위해서 이 도피성이 사람이 살고 있는 50km 반경 내에 반드시 도피성이 있도록 만드셨다. 그래서 언제든지 피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도피성을 만들어 놓은 게 얼마나 재밌는가 하면 역사적으로 보면은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깨끗하게 잘 닦아놨어요. 쉽게 해서 피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가다가 갑자기 갈림길이 있어요. 삼거리에서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이런 갈림길이 있을 때 그럼 도피성을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거기에는 반드시 팻말을 딱 붙여놨어요. 도피하라, 이쪽으로 도피하라고 팻말을 딱 붙여놨어요. 그래서 도피를 하는 사람이 너무 쉽게 도피를 할 수 있도록 도피성을 반드시 이렇게 만들어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도피성을 만들면서 일부러 만든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었었어요. 그런데다가 레위지파 소속의 성읍이죠. 거기 가서 그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그러면서 6군데를 했는데 6군데가 어딘가 한번 얘기를 해보실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7번에 무리가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의 어디? 게데스. 가장 게데스, 이거는 오늘 이 말씀을 딱 읽으면서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 이렇게 말이 나오면 요단강 동편일까요? 서쪽일까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 제가 이걸 질문해 볼게요. 한국 지도를 이렇게 놓고 강릉이 동쪽일까요? 서쪽일까요? 야, 어떻게 그걸 아셨어요? 그럼 또 하나 더 어려운 거 물어보고, 뉴욕이 미국 합중국에서 동쪽에 있을까 서쪽에 있을까? 동쪽.
이거는 우리가 먹고 사는 게 걸리니까 잘하다 이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은 갈릴리 게데스, 동쪽이든 서쪽이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이러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지리를 가지고, 그래서 이런 말을 딱 납달리 산지 갈릴리 게데스 이러면 이거는 북쪽 지역이죠. 북쪽은 틀림없는데 북쪽 중에서도 요단과 서쪽에 있죠. 납달리 그러면 예수님이 자라난 이 나사렛 그 있는 지역 그쪽 어디예요? 이게 바로 게데스 거기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어디냐면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 이거는 중간인데 역시 요단강 서쪽에 있는 에브라임이라면 우리가 지난주에 에브라임 산지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공부를 했을 때 여호수아에게 기업으로 준 땅 이름이 뭐라 했죠? 제가 그 설교 제목을 그걸로 해놓고 일부러 외우라고 그랬는데 에브라임 산지, 그 다음에 뭐예요? 야, 일주일이나 지나면 어떻게 외워요? 지리도 모르는데. 딥나세라. 혹시 기억나죠? 이정은 집사님 기억납니까? 예. 아유, 다행이네. 천만 다행이네. 딥나세라. 그게 바로 에브라임 산지에 있었는데,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세겜 땅. 이 세겜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살았던, 옛날 아주 자기네 조상들, 한참 전에 조상이 살았던 데고, 거기 제사 지냈던 데. 우리가 가나안 정복했을 때 에발산에 제사를 지내던 근처. 아주 중요한 도시. 거기가 바로 사람이 많이 살고 중요한 도시에 이 도피성이 있었다. 세겜 땅이 있었고, 이것은 서쪽의 중앙지역. 그 다음엔 어디라고요?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헤브론. 유다 산지는 남쪽이에요. 그리고 서쪽.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데는 어딘가 하면은 좀 남쪽에 있는 건데, 남쪽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예요. 나중에 여기 헤브론에서 다윗이 자기 왕국을 세우고 독립을 세워서 왕국을 세웠으면 그 자리가 바로 헤브론이에요. 너무 중요한 땅이죠. 이렇게 세 군데를 정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또 여리고 동 요단 저편. 자, 여리고 동쪽에 요단이니까 요단 동쪽이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세 개가 있는데 어느 지파? 르우벤 지파 중에서 거기 이름이 베셀이라고 하는 땅이 있어요. 거기 성을 또 했고, 그 다음에 갓 지파 중에서는 길르앗 라모, 이거 동네 이름이라 성 이름이죠. 그 다음에 므낫세 지파 중에는 바산 골란이라고 하는 땅이 있어요. 골란. 이렇게 6개를 두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살게 했는데, 그럼 6군데니까 이스라엘 땅이 우리 강원도, 경기도 땅, 강원도 땅, 뭐 그런 정도만 해요. 이 가나안 땅이. 그 좁은 동네, 우리 한국하고 비교하면 게임도 안 되잖아요. 그런 땅에 도피성이 몇 개가 있다고? 6개가 있다는 건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그들이 피할 수 있는, 이건 그냥 제도로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했어요. 그런데 이 메이어라고 어떤 신학자가 이 도피성의 이름 6개를 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해석을 해놨는데 아주 재밌어요. 자, 이 해석을 보면 이래요. 갈릴리 이 산지에 있는 게데스라고 하는 말은 성소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의미가. 그러니까 이거 성소다 이런 말은 뭐냐? 도피성은 하나님, 우리 주님이 머무르시는 것, 다시 말해서 주님이 계시는 곳이다, 이런 뜻으로 게데스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게데스를 정한 것이고, 두 번째는 에브라임 어디? 세겜? 세겜은 무슨 뜻이냐면 어깨라는 거예요. 목이나 어깨. 그럼 우리는 이런 이사야서에 보면 정사를 어깨에 메시고 하는 이런 말, 모든 통치를 하시는 곳이라는 이런 뜻으로 바로 세겜이라는 의미가 어깨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 세 번째 동네 이름 뭐예요? 헤브론, 기럇 여아림. 헤브론이라는 땅은 뭐냐면 헤브론은 성도들의 교제, 연합,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피성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차별 없이 연합하여서 함께 사는 곳이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도피성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오면은 모든 사람이 한 형제, 한 자매가 되어서 교회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의미에서 헤브론이라는 이름, 그곳에다가 바로 도피성을 만들었고, 네 번째에 보면은 베셀, 이 르우벤 지파의 베셀이라고 하는데, 베셀은 뜻이 뭔가 하면 요새라고 합니다. 요새. 그러니까 어떠한 세상의 풍파나 위험이나 환란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요새와 같은 것입니다. 나의 요새시요. 그렇죠? 그래서 베셀이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다음에 뭐예요? 라모. 라못은 뭐예요? 라못이라는 말은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동쪽 편 중간에 있는 건데, 라못이라는 뜻은 아주 높은 곳에 있다는 망대, 고지와 같은 이런 거예요. 고지, 제일 높은 곳이다. 그러니까 도피성에 온 모든 사람들은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도피성에서 모든 사람들이 높임을 받고 가장 높은 곳에서 놓여진다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 라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이름이 뭐예요? 골란. 골란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골란. 골란이라는 말은 기쁨, 환이라고 하는 것이죠. 기쁨. 그럼 설명 안 해도 알겠죠? 도피성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무슨 기쁨이 있을까요? 돈을 버는 기쁨? 구원의 감격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바로 이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피한 사람들, 목마른 자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그런 모든 사람들이 우리 주님께 갔을 때 다 우리가 그 주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위로와 평안과 그 힘이 바로 이 도피성과 같은 것이다. 그것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지금부터 거의 3,500년 전에 이런 도피성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다. 여러분들 요새 힘들죠? 오늘 우리가 그런 찬양을 했는데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기도로 아뢰고 의지를 하면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해결점을 주세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목사이기 때문에 그냥 입 바른 소리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런 시간이 없어서 그렇죠. 우리가 이런 것을 체험만 한다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평생 순간순간마다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입을 열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강한 역사로서 끌어가는 것을 직접적으로 느끼면서 사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우리의 신앙이 없어서 그런 것이지,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의뢰와 신뢰와 참된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지, 하나님이 약해지신 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이런 말을 해도 요새 이 말을 믿으면 목사가 또 똑같은 얘기 쓸데없이 하는 이렇게 한다. 하나님이 너무 우리에게 그만 소홀하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우리 주님의 그런 능력 정말 믿으세요? 그걸 한번 어쩌면 인생에서 한두 개라도 한번 체험을 해보세요. 그렇게 체험한 사람, 감격을 한 사람은 그것이 무엇인지 그걸 알 사람이 아는 것이에요. 한 번도 못 느껴본 사람은 그게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돈이 쌓여 있어도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도 없어도 영생수 한없이 이러면서 찬양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 있다는, 그거를 느껴본 사람들이 안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못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 응답하십시오. 그분께 나아가십시오. 그 놀라운 은혜, 그분이 영원한 우리의 도피성이 되셔서 죽을 우리를 살리시고 힘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도피성을 생각하면서 어쩌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서 마땅히 세상에서 허물로 죽어야 될 그런 존재인데, 그런 존재인 우리에게 피할 곳인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존재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 정말 피해 보셨어요? 아이고, 회사에서 힘들어 죽겠는데 예수한테 피하는 것보다 집에 가서 누워 자는 게, 침대에 눕는 것이 더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그 피할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피할 그 피난처로 우리가 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피난처로 가는 우리의 놀라운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우리 주님께로 나가는 이 시간 그 마음을 가지고서 간절히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나를 도우시며 오 주님만이, 이 찬양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